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성경 연구론에 보면 레위기가 새해가 되면 성도님들이 매우 이 레위기 쪽에서 약간의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연구론이 나와요. 그 레위기가 왜 그런가 하면은 신년 되면은 내가 성경을 일독해야지, 매일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결심하게 됩니다. 그 창세기 이제 잘 흘러가고 출애굽기 다 읽었습니다. 재미도 있습니다. 그 레위기에 가면은 성경의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왔다 갔다 할까 말까, 그래서 레위기랍니다. 재미난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펼쳐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걸립니다. 너무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산부인과 일기장도 아니고 덮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연구론에서 말하는 성경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나오는 인물이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오면 내가 모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다릅니다, 느낌이. 그 다음에는 처음 읽은 것처럼 읽어라. 설레임을 그러니까 출애굽기 내가 이거 30번 읽었어, 그렇게 말고요. 출애굽기를 처음 읽는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읽어서 그 어떤 현장감을, 또 그 어떤 신비로움을 계속 가져라, 그런 좋은 충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거는 그냥 넘어가라. 우리가 성경은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홍해바다를 건넜다, 그리고 애굽은 다 죽었다. 아이고, 이거 계산해 보니까 600만이 건너려면 며칠이 이렇게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넘어가라. 여러분 고기 먹다가 뼈가 나오면 뼈 놔두고 고기만 발라 먹잖아요. 뼈까지 씹어 먹는 사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좀 이해가 안 된다, 내 믿음으로는 이게 쉽게 안 받아진다, 그럼 놔두라는 얘기예요. 이해되는 것만 그냥 드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하니까 제가 2019년에 하나님께 받은 이 메시지의 중심이 기적이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경은 기적이라고 오늘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여러분 모릅니다. 그 다음에 기적을 우리가 체험한 게 별로 많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부 기적이다, 이게 이제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메시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지루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리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중건했다, 요래 하면 될 일을 누구는 성문을 달고, 누구는 무엇을 하고, 누구는 무엇을 하고, 누구는 무엇을 하고, 누구는 무엇을 하고, 계속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이게 중요한가? 그러나 여러분 메시지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함도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 보이고 내가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쓸모없이 보이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귀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의미는 매우 소중한 것이며 중요한 것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BC 445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역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BC 430년경 느헤미야가 기록했다면 느헤미야서는 아마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니까 그 이후로 400년 동안 암흑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흘러서 예수가 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약의 마지막 부분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00년 후에 신학의 문이 열리기 전에 여기 성벽 재건의 역사는 단순히 무너진 성벽을 쌓았다 하는 것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그냥 가시적으로 보이는 형태지. 그는 아까 제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무너진 백성들의 신앙을 세운 사건이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허물어진 예루살렘 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한 사건이 바로 이 성벽 재건 사건이며 희망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깨어진 가정이 일어나고 깨어진 사회 공동체가 일어나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국가가 새롭게 세워지는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무너졌는가? 오늘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부정적인 걸 거의 99%를 쓰지 않는데 오늘 썼습니다. 그 1%를 오늘 썼어요. 여러분, 이거를 긍정적으로 하면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무너졌는가로 부정적인 단어를 제가 처음으로 써봤어요. 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좀처럼 안 쓰는 부정적인 단어를 왜 썼을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 어디엔가 무너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 걸린 사람 보고 건강합니다, 의사가. 그러면 그 사람 죽습니다. 암 걸려도 요즘은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 착실히 하고 여러분 은혜 받고 기도하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게 나아요. 그런데 의사가 괜찮아요, 뭐 그냥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죽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무너졌는가? 아닙니다. 주일날 오니까 아이고 다 복 받습니다. 뭐 하나님이 막 사랑하십니다. 계속 이렇게만 나가면 그는 버리운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를 항상 저는 포함합니다. 왜?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서 무너졌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잘 서 있느냐? 정말로 나의 예배가 굳건히 서 있느냐? 무너지지 않았느냐? 기도의 생활이 무너지지 않았느냐? 헌신하고 봉헌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잘 서 있느냐? 또 너의 건강은 잘 서 있느냐? 또 너의 가정이 잘 서 있느냐?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터지는 우리 사회와 우리의 나라가 잘 서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아닥삭스다 왕의 경호와 비서 업무를 감당했던 관원입니다.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 경호실장을 견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중의 권력을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페르시아의 이 페르시아가 결국 로마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엄청난 나라인데 거기에서 여러분 이방인, 그러니까 페르시아 쪽에서 볼 때 느헤미야는 이방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요셉도 그랬고 국무총리를 했고 이 사람은 뭐 합니까? 비서실장, 경호실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러한 권력 중의 권력을 가지고 출세를 하고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은 느헤미야는 여러분 이제 조국이 완전히 망하여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졌다. 성벽은 무너지고 가정은 회파되고 사람들은 이리저리 우리방하고 여러분 이 부모 없는 자식이 이복의 꽃제비처럼 여러분 또 노제비도 있습니다. 이복의 노인들이 먹을 것이 없고 자식들이 여러분 자기도 못 사니까 부모를 간수할 수 없으니까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인들이 이렇게 시장에 가서 주워 먹는 제비를 보면 노제비라고 그래요. 어린이들은 여러분 꽃제비라고 그래요. 그리고 300만 400만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주여, 다른 사람은 저렇게 굶어 죽게 되었고 가정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엉망진창되었는데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지 은혜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통곡을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척실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왜 여러분 있느냐, 나의 출세함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느헤미야는 통곡을 하고 기도합니다. 다 망했는데 나 혼자 이렇게 복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여 우리 조국에 가서 저들을 살려낼까요? 그는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 나라를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결국은 왕 앞에 가서 나의 조국으로 보내서 나의 조국을 재건하게 해주세요 위험한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점령군 페르시아는 이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압력단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렇게 하겠다고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들은 요주 인물입니다. 저들이 너무 강해요. 목소만 붙으면 일어나요 이민족은.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살리러 가겠답니다. 안 가면 안 되겠냐니까 왕이 허락해 주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딱 붙었네. 지금까지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에게 한 충성을 살펴보았더니 감동적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 아닥사스다 왕은 감동을 받고 느헤미야를 고향으로 가서 여러분 총리로 임명하여 그를 세우라고 하고 수많은 여러분 자재들을 건축 자재들을 싣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사들을 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이 병들면 나밖에 몰라요. 나는 있고 너는 없고, 신앙이 건강하면요 나는 없고 네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시 말합니다. 나는 없고 당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도 나 하나 희생해서 여러분 이 가족이 잘 살 수 있으면 그 희생을 복된 줄로 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어렵습니까? 그래 여러분 느헤미야는 조국의 어려움을 딱 듣는 순간부터 그는 시금을 전폐합니다. 통곡하여 여러분 그 울음이 성 밖으로 나갑니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진 성벽과 성문들을 백성들과 함께 재건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 생활 현실 속에서도 모든 것이 푹푹 쓰러지고 넘어져 내리는 전방위적인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그래 무너졌다면 어디서 무너졌는지, 기도가 무너졌는지, 예배의 감동이 무너졌는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지, 아무런 의식이 없는지, 건강이 무너졌는지, 가정이 무너졌는지 우리는 여기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무너져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면 이 시간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지고 허물어진 상태에서 느헤미야는 가장 가서 먼저 하는 것이 양문을 수축합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 3장 1절 양문 건축으로 시작하여 32절에 보면 양문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 양문은 양을 끌고 들어가 양을 잡고 제사하는 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양문은 예배의 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문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예배의 문.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가려면 무슨 문 통과해야 돼요? 양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양문을 통과해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 분요문도 있습니다. 이 여러분 배설물이 있잖아요. 이걸 다 버려야 되잖아요. 예, 지금도 그거 버리려면 그 문으로만 가요. 그 문으로. 어문도 있어요. 여기도 오늘 본문에 제가 읽었어요. 어문. 이거는 어문은요 막 그 비린내가 막 엄청나요. 그 문은 그거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돌아가서 무슨 문을 제일 먼저 건축합니까? 양문을 건축합니다. 예배의 문을 재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문짝을 하나 고친 것이 아니죠.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예배하기에 합당한가?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계시는가? 성령님을 나의 마음의 왕자리에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비어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부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예배로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심야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냐?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성령과 말씀으로. 예, 이걸 내가 옛날의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예, 성령과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헛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다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제 느헤미야에 관해서 설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만지심이 있는 순간에 여러분이 병에서 고치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악령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암덩어리가 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성령이 만져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성령이 만지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문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태도를 다시 바꾸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배가 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예배입니다. 불교는 기독교하고 반대입니다. 설법을 들으러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하러 가요? 네, 자기의 사정을 가서 돌을 닦는, 오욕칠정이 일어나, 이 욕심을 가지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이거 내려놔야 돼, 이것도 내려놔야 돼, 자식 그 걱정도 내. 그래서 이런 불교의 교리의 핵심, 마음을 비우는, 마음을 비우러 가요. 누가 비워요? 내가 비워야 돼. 근데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러 오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하러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회복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38년 된 오랜 병자도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이 떨어지니까 고침받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건, 자, 이 시간 이후부터 양의 문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문이 고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격으로 감사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는, 살아있는 성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면은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면은 다 무너진 성문 10개 중에서 제일 먼저 양문, 예배의 문을 수축했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보면 그때에 이렇게 돼요.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그 첫 걸음, 첫 사배, 그 첫 역사에 처음으로 양문을 재건했다. 또 강조합니다. 예배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 중에서 넘버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돌아보지 않아도 우리는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지내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들과 그 여러분 가족들, 그 집안 전체가 피지땀을 흘리며 양문을 재건하고 모든 백성도 양문을 이제 수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들마다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헌신하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여러분 살아날 것인가 죽을 것인가 거기서 결정됩니다. 바른 예배는 무너진 사람을 세우고 무너진 시대를 세우고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무너진 나라를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승리하는 첫걸음이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헬로헬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수도권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수도권이니까 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이렇게 여러분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참으로 묘합니다. 예, 봉사하는 일에 조금도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문이 잿더미처럼 불타고 모든 성벽이 무너져 쓰레기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느헤미야가 총리로 부임하면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백성들아 일어나자, 하나님의 형통함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일어나는데 낙오자가 없습니다. 방관자가 없습니다. 구경꾼이 없습니다.
몇몇 사람이 방관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것을 보려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면서 내가 작은 힘이라도 하나님의 성벽,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켰는데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32절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29번이나 그 다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럼 매 절마다 그 다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뭔가 하니까 그 다음은 누가 무엇을 했고 그 다음은 누가 무엇을 했고 그 다음은 누가 무엇을 했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작은 봉사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문이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분뇨를 처리하는 문입니다. 그곳을 지나가면 게헨나 골짜기에서 분뇨를 갖다 버리고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1년 365일 냄새가 나고 여러분 쓰레기 타는 그 냄새가 진동하는데 이 분문을 맡은 그 봉사자들이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우리는 왜 이런 걸 맡았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어문을 맡은 사람도 고기 비린내가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우리는 왜 어문을 맡았습니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가정에 없는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 모르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불만하지 말고 성실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 수도원의 주방장 셰퍼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착하고 잘생긴 청년입니다. 주방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수도원에 오는 사람들이 수도원 원장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주방장 로렌스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놀랍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가 쓴 글 가운데 여러분 참으로 은혜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부엌은 나의 성전이요 도마는 나의 제단이요 칼은 성구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차량을 안내하는 지휘봉이 나의 강단이다. 카메라를 들고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또 여러분 이 방송 시스템을 가지고 마이크에 볼륨을 맞추고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나의 강단이다. 여러분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하는 바로 이것이 나의 강단이다. 여러분 한 마리 한 마리 양들을 안내하고 앉을 자리를 제공하고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이 나의 사역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작은 일들이 기록되고 있으며 그 작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내가 하는 일은 귀하고 남이 하는 일은 시시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그럴 수 있는 일이고 남이 잘못하면 세상에서 저런 일이 있나 비방하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하고 남이 나를 비판하면 속 좁은 인격자고 폐륜자다. 내가 끼어들면 바빠서 부득이해서 끼어들고 남이 끼어들면 무리한 운전자고 내가 화를 내면 소신이 있는 거고 남이 화를 내면 옹졸한 인간이고 내가 아프면 쉬어야 하는데 남이 아프면 체력이 문제다. 내가 옷을 잘 입으면 센스가 있고 남이 옷을 잘 입으면 사치하는 것이고 내가 소중하듯이 네가 소중하고 내가 하는 일 귀하듯이 남도 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문을 지키는 자 귀중합니다. 분문을 지키는 자 귀중합니다. 양문을 지키는 자 귀중한 줄 믿습니다. 다 귀중한 것입니다. 속을 썩이는 자식 내려놓고 싶고 포기해버리고 싶지만 그 자식 하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격려하여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어머니가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성경 하나를 물려주고 그렇게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감사로 가르쳤던 시골의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에 아주 힘없는 노인 하나가 죽으면서 성경을 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한 그 말을 그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했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요 미국 노예를 해방한 대통령이 된 줄 믿습니다. 총을 들고 여러분 이게 전방에 가야 나라 지키는 거 아니고, 우리가 박사가 돼서 연구원이 돼가지고 교수가 된다고 해서 나라를 공헌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식 하나 똑바로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고국 땅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성문이 불탄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달려가 보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무너진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성벽은 무너졌는데 그들의 눈빛이 살아있다. 그랬으면 느헤미야는 실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처참함만큼이나 그들의 눈동자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기 전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일어섭시다. 하나님께 기도로 일어섭시다. 백성들에게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무너졌습니까? 믿음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도 어렵고 한국 사회가 어렵고 취직도 안 되고 자식의 길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고 사업도 어렵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네 믿음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네 비전이 무너졌다. 네 마음을 지켜야 돼. 네가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 3장에는 75명 이상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 이 사람이 뭘 했고 이 사람이 뭘 했고, 이 75명이나 그럼 15가지 직업이 등장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사실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재건과 개혁의 현장을 기록하면서 저자는 자그마치 686절의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중에서 42.7% 293절이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을, 그 이름을 여러분 이렇게 낱낱이 기록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큰 일을 했다고 기록했습니까? 적은 일을 했다고 뺐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모든 일이 큰 일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17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야생 덜프를 연구했던 고려대 강병화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17년간 무려 4,500여 종의 잡초 덜풀의 씨앗을 모았습니다. 연구의 결과가 무엇인지 압니까? 이름 모를 잡초야. 그 가사가 틀렸다는 거예요. 왜? 잡초들의 이름이 다 있답니다.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것 없네. 아니랍니다. 다 가졌답니다. 자, 따라합니다. 생명이 있고, 좋습니다. 의미가 있고, 생기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의미가 있더라. 잡초 하나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존재함이 의미가 없단 말입니까? 나는 그냥 잡초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입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